2010년도에 반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버스의 외벽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믿을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한 과학자의 사진과 함께 그런 광고를 게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마구 심판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야 한다면 그는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 사랑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을 그분들이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반기독교 단체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옳은 신인가 하는 의문을 또한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신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남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여성들이 음지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혹시 상처받을까봐, 우리나라 떠날까봐 그를 끝까지 보호만 하고 사랑만 해준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그런 대통령이 과연 옳은 대통령, 좋은 대통령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곧 세월호 또 한 주기가 돌아오는데 수백 명의 무고한 우리의 자녀들이 물속에 버젓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입 다물고 혹시 그 배를 운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다칠까봐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옳은 일인가? 한번 반문해 봐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가 버젓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신이 또한 있다면 그 신이 어찌 옳은 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죄를 짓는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작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진노는, 하나님에게 진노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강한 열정을 가진 격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그렇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에 반대되는 인간들의 행동을 만날 때 하나님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이게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로마서의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론이 시작되는 이 강한 중요한 구절의 첫 구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지금 인류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세상이, 온 인간이 암흑 세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기암 같은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이와 같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지금 합당한 상태인지 그 현재 상태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 아래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의 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경건을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아라는 단어는 이제 접두어로 not, 아니다 그런 것이고, 세베이아는 예배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조금 익숙한 그래도 단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godlessnes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God, 하나님, 옆에 less, 없음이라는 전미어가 붙으면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상태를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godlessness가 됐습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 godlessness, 하나님이 없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함, 그래서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음, 이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가 불의입니다. 이 불의라는 단어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총화, 모든 악한 죄들을 말합니다. 두 가지 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불경건.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불의,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 두 개를 합치면 죄입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을 향한 죄, 인간들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결국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불경건에 관한 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6절부터 뒤에 나오는 수많은 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불의에 관련된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죄, 불경건, 하나님을 무시함,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음, 이런 것들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불경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수많은 죄를 결국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의 죄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시작점, 그것이 불경건이라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왜 진노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과 지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대만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고 대만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대만은 집집마다 우상을 섬깁니다. 빠이빠이라는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집안도,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 집안도 아주 아침마다 일어나서 빠이빠이 하면서 절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계속 절을 합니다. 우상 앞에.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자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우리 가운데 주셨나? 고백합니다. 섬기는 건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양심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성경,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도록 알려주신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게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인간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인간들이 이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를 내는 것은?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잔인해요. 요즘 이제 소위 정신대에 끌려가신 할머니들이 점점 돌아가셔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에 황금주 할머니가 자신이 당했던 일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17살 때 자기 시골 동네에서 엄마가 빨리 도망가려는데 도망을 가다가 고개 너머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 트럭에 실려서 만주로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일본 군인 20명을 하룻밤에 상대를 했고,
그리고 휴일이 되면 40명을 상대를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옆에 친구가 성병에 걸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궁에 총을 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딸들을, 정신대의 딸들이 내 딸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앉아서 그 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땅에 와서 우리의 딸들을 끌고 가는데 버젓이 앉아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 분노하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버젓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분노하신다고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진짜 우리 시골 동네에서도 집안에 뱀을 섬기고 또 지네를 섬기는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와 짐승의 조각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은 수백만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대만은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요.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은 이 좋은 탑들 꼭대기에는 언제나 정상의 뱀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토종비결이 있고요. 수많은 점집들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란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불안감을 해소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시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이 시대의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짝퉁 하나님입니다.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적당히 숭배하면서 자신은 위로를 받고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치고 내 인격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순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 이번에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이번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 심지어 남의 집 남편 내 남자 되게 해달라, 장희빈은 남의 집 자식 죽이고 내 자식 왕 되게 해달라, 복채 많이 내면 내 소원대로 점괘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의 정체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그런 동물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마는 현대인들은 더욱더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속에 감춰놓고 우상 숭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해야죠. 자식 귀하게 키워야죠.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을 우선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돌, 스타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높이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교회로 드리러 예배로 오는 게 아니라 체육관으로 콘서트장으로 가서 그들을 숭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스포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하는 대신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영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국은 한데 70%, 80% 영국민 전체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예배당이 텅텅 비어 3% 미만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어디가 있나? 프리미어 리그, 영국 축구장에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팬이 되어서 그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면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23절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양이라는 단어, 우상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때 여기 형상이란 단어, 모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유일한 존재, 이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화된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잔인하고 사자처럼 난폭하고 뱀처럼 독설로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는 이런 잔인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4년 전 인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모자 살인사건입니다. 엄마는 죽임을 당해서 야산에 묶인 채로 야산에 유기되었고, 그리고 아들, 30대 초반의 아들은 이렇게 시신이 새 토막 된 채 버려졌습니다.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에 틀림없다.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놀랐습니다. 살인자는 바로 차남, 그 동생이었습니다. 노름에 손을 댔고 돈을 좀 잃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유산 상속을 요구했지만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아 유산 상속을 어머니가 거부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부인과 공모하여 엄마를 죽이고 형을 새 토막 내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돈이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모든 내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 그는 짐승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 전 게임에 빠진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울어대는 아들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자기 친딸을 안마기를 던져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풍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하자 이 딸의 가슴을 밟아서 갈비뼈를 부러뜨려 결국 죽인 칠곡 계모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점점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짐승도 하지 않는 짓들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의 결과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이 세상, 나를 닮아야 되는 이 존귀한 인간들이 이렇게 파괴적이 되고 짐승처럼 바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무리가 될까요?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넘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무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기 우상숭배의 극치는 인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얻고 난 이후에는 더 섬길 것이 없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인간들 세계에서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확신이 들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그나마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절제하는 이유는 나 이러다 천벌 받을지도 몰라. 이러다 내가 한 방 터져. 이러한 일말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간이 완전히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세상은 가공할 만한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인간을 자꾸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고 믿도록 가르치는 일들이, 그런 학문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지는, 인간을 최고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일들이, 그런 철학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는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여러 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도지사가 여러 명의 자기 부하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뉴스 어떤 데스크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자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그곳에서 왕이었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터뷰 장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내가 오늘 이것을 고백할 테니 국민들이 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명한 연극 감독이 또 미투 운동에서 밝혀져서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고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여배우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감독을 섬기도록 하면 들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연극계의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만 돼도, 여기 연극 감독만 돼도 자기를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권력을 가지면 모두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존귀한 인간들을 유린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중에 주님,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거든 저를 꾸짖어 주세요. 내가 왜곡된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거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혼내주세요.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심판을 의식하며 바른 길로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해답을 잠언 3장 11절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신의 잘못된 길을 자신이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꾸짖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꾸짖음을 즐겨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징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울이 했던 말을 현대말로 바꾸어 번역해보면 너 한 번만 이따위로 얘기하면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아무도 사울에게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갔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가 회개를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신 만큼 그는 깊이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울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정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나단 선지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나단 선지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같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간만에 위로받으러 왔지, 내가 일주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교회 가서 위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해갖고 상처받았어.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설교를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 떠날까봐 무서워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부흥이 끝나가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소위 세상의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사역훈련을 받는 한 집사님께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어기고 놀러갔던 날 교통사고로 유리창 다 박살나고 아들이 여러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주일을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성수하지 않고 어디 놀러간다고 해서 교통사고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않고 나가서 점심 어디 가서 사 먹는 거 체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집사님의 태도는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삶의 자세, 이게 바로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버젓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주일날마다 놀러간다면 여러분, 그를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견지하며 삶의 자세에서 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성도, 이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다. 260년 전에 미국 땅에 대부흥이 왔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노템프턴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웃교회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260년 전이니까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켜놓고 2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마땅한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버젓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가짜도 많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인사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문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나중에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한 것,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젓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 사악한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지옥 가지 아니한 것,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쳐졌을 때 1시간 반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읽어내는 동안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첫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르게 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부흥이 오고, 그리고 그런 성도의 마지막은 오른손에는 부귀를, 왼편에는 장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며 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성복중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